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요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고요. 페이지로는 1230페이지. 여러분 맞지요? 1230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렇거든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 함께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그 책 제목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요, 정치인입니다. 성경에 정치인으로서 이름이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다니엘인데요. 외국 사람들이 이름을 쓸 때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데니얼 그러죠? 이 다니엘이 그런 경우입니다. 다니엘 할 때 뒤에 L자는요, 하나님을 쓸 때 보통 L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니가 이름이고 L이 하나님과 관련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성경의 분류상 예언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예언서의 특징은요, 1장 1절에 항상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그 구약시대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다 왕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때는 나라가 두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수도는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나라는 남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나라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가운데 남쪽 유다의 왕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호야김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약의 왕이고요.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왕이 나올 때는 신약에 나온 헤로당 아시죠? 그때까지는 왕이 없어요. 헤로당은 이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왕 다음에, 여호야김 다음에는 진짜 왕이 등장하시는데 그 왕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경배하러 오죠. 그때 동방박사들이 한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냐? 기억나죠?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 인간의 왕정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시대가 등장하는 그 마지막 때가 유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커튼을 내려버리는 그 마지막 왕이 유다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왕이 나오죠.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은 세계 역사 가운데 천년을 세계사에서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아마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의 어떤 제일 강대국이지만 이만큼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경우는 없죠, 그죠? 천년 동안 지배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수도가 이라크고 바그다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가 그 과거의 영화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후세인 그 죽었잖아요. 그 사람의 이상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몽고로 말하면 징기스칸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이요. 근데 바벨론 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나라의 영토가 지금까지 이만한 나라가 없어요.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유다 왕은요, 팔레스타인 나라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인데 그것도 반으로 나누어졌으니까 얼마나 요만큼 작아요. 근데 요만한 나라하고 이 큰 나라하고 오늘 1장의 1절에 보면 전쟁이 났는데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뭐 했다고 그랬나요? 에워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꼭 문을 닫고 적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말려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성의 높이만큼 토성을 쌓는 거예요. 성 밖에다가 토성을 점점 쌓아 나가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의 높이가 성곽의 높이하고 토성이 같아지면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나가니까 거기 있는 성의 사람들이 피가 말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다 왕과 바벨론 왕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 딱 볼 때는요, 이 싸움은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사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다윗의 계보고요,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까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국가전쟁이지만 내면에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경적으로 상식을 가졌을 때 영적 전쟁이라면 하나님 백성이 당연히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1절에도 보면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졌어요. 그 다음 본문에 보면 2절에 보세요.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들까지 뺏어갈 만큼,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리고 갈 만큼 그런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의 세상에 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적으로 승리한다,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체가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다하고 바벨론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그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졌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게 한 겁니다. 군사력에 충돌해서 약해서 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이스라엘을 갖다 붙여버렸기 때문에 졌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참 기죽는 설교 듣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그만 유다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 되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는 패배합니다. 그런데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내가 군사력을 증강한다고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다면 하나님과 풀을 문제지 바벨론하고 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이웃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 문제의 동기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하고 싸워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걸 풀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너 거기 들어가서 살면 공도를 행하고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할 거고 또 뭐라고 그랬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함을 얻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곳에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패배했습니다. 가나안에 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할 때 이겼죠. 그런데 여리고보다 훨씬 못한, 여리고가 어른이라면 아이 같은 성, 아이성. 아이성에 가서는 패배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패배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패배하게 했다고 말한 거 기억났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간을 데려다 놓고 돌무덤을 만들어 죽여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문제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중과부족이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패배한 문제가 하나님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문제야, 지금 금융 위기이기 때문에야, 글로벌의 문제야, 이렇게 보지 말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은 원인이, 요소가 무엇입니까?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거기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영적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고 했는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전 그릇을 하나님께서 붙였다고 했죠. 하나님의 전은 지성소와 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 이후기 때문에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었고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성구라고 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적들에게 넘겨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는 우상의 신전에 그곳에 갖다 놓도록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뭘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우상주의였습니다.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으면 그 성전이라는 영적
그 힘 때문에 다른 나라 백성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어떤 우상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것이라도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 명예조차도 버릴 만큼 하나님은 그 부분에 관해서 희생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스스로 떨어뜨렸어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욕을 먹으셨어요. 귀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사생아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분 예수님 아닙니까? 침뱉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의 죄수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보통의 일반 종교의 신과는 신은 금기에 있는 성역입니다. 맞죠? 거긴 감히 접근도 못하고 감히 어떻게 신의 물건을 함부로 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당신을 얼마든지 손해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온전케 하는데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한지 압니까? 돼지떼 수천 마리 절벽에가 떨어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도구들, 하나님의 어떤 율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온전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은 갑자기 우발적으로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고하셨어요. 어디에서 예고하셨냐면 구약성경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말씀 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땅에서 25절 아들 낳고 손자를 얻고 오래 살 때에 만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스스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분의 노를 일으키면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공도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전멸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다음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역사적인 중요보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위기 앞에 하나님이 예방했던 성경의 글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건강하고 힘 있는 삶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차단해서 더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잖아요.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고를 들었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 여러분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미리미리 받아서 순종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살 길이고 행복한 길이에요. 제가 늘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적용한다고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에 율법서에 남에게 돈을 이자 받고 꼬지지 말라고 돼 있더래요. 그래서 읽었는데 마침 성경을 읽는 책상 위에 이자를 받은 이자돈이 거기 있었답니다. 아유, 돌려줬대요. 성경 말씀대로. 그 다음날 읽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이자를 받았으면 배나 갚을지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오늘 안 갚았으면 그 다음날 갚았으면 내가 배를 갖다 줄 뻔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성경에 철저히 적용했던 경우겠죠.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방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해도 죽였어요.
병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호세아 같은 사람들한테는 결혼을 창기한테 해갖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도 하시면서 성경을 보지 않는 그들에게 눈으로 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경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이나 삶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빨리 깨우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3절부터 봐야겠습니다. 처음에 1절에는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에워쌌죠. 그런데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들을 또 우상에다 갖다가 넣어버렸잖아요. 그런데 3절에 가보면 이제는 사람한테 접근합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4절도요. 자, 처음에는 토성을 에워싸서 성을 점령했죠. 두 번째는 성전의 기명을 뺏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신앙을 무참하게 짓밟았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겁도 나고요.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할 만하고 지혜롭고 천재적인 그런 소수의 몇 명의 엘리트들을 데려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데려간 게 아니라 인질로 끌고 간 거죠. 왕자와 귀족 중에 몇 명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한다고 이스라엘이 점령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물건 갖다 놨다고 그들의 정신이 점령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똑똑한 엘리트의 몇 사람의 마음속을 점령해서 그들에게 부패한 정신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점령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 방법은 똑똑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늘 여기 본문 4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시면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게 끌려간 게 아닙니다. 잡혀간 게 아니고 뽑혀간 겁니다. 그렇죠? 뽑혀갔나요? 끌려갔나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자녀를 하버드에서 4년 장학금 줄 테니까 하고 데려갑니다. 여러분 잡혀갔습니까? 뽑혀갔습니까? 뽑혀갔죠. 즉 그거예요. 그 부모들은 그 당시 바벨론은요, 바벨론이 얼마나 융성했냐면 바벨론에 대학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서관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그러니 그 학문의 아카데믹한 최고의 전당에 자기 아들들을 뽑아가지고 가서 갈대아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니 공짜로 공부도 하고 출세도 했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토성을 에워싸는 것은 적이라는 걸 금방 압니다. 내가 섬겼던 하나님의 헌금 봉투를 우상이 섬기는 무당집에 갖다 놨다면 정말 분개할 일이죠. 그런데 내 자녀를 데려가다가 좋은 학교에 입학시켜서 장학금 준다고 하는데 거기는 뭡니까? 분별력이 필요 없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를 아이들이 잘 다니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좋은 학교 가는 거 필요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좋은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두 번째로 왕이 그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왕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이나 신하나 밑에 장관이나 칼국수 먹으면 같이 칼국수 먹지, 그 칼국수에다 금가루 칠해서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음식의 차등을 둬서 계급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그 혜택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먹는 거 있죠. 먹는 문제는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사실은 어떤 분은 이 추석을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거절하거든요.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우상숭배에 사용된 물건이라서, 음식이라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여기 잘 보세요. 본문 5절에 보면 왕의 음식을 그에게 줬지 우상의 음식을 준 게 아니에요.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 단말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무엇 할 거요? 쓸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잘 못 느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안 써도 되는 것 오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밥 한 끼 먹고 밖에 나가서 나쁜 음식을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손을 댈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양심의 일말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 날마다 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편해 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날마다 쓸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 5절에 보니까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구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학문으로 유혹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포도주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분별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용할 필요들이 있잖아요. 필요에 유혹이 있고 세속화 정신이 있고 다가오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삶에서 하나님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은 일상의 생활들, 날마다 쓸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토성을 쌓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가서 공부하게 하고 좋은 건 먹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벨론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들의 정신사를 황폐케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뭐 했다고 그랬죠? 고쳤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도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이름 하나만 예를 들게요. 다니엘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벨드사살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도 하나님과 관련됐지만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신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벨론의 신과 관계된 이름인데 바벨론의 신의 아주 우두머리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돌아다닐 때 벨사사라고 부르면 저 사람은 대단히 높은 사람이야.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집사였다가 불교에 가서 보살이 되거나 그게 아니고 어떤 경우로 말하냐면은 내가 이름이 권호영이잖아요. 그런데 목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붙여주냐면요. 총회장하고 붙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로 하면 저게 무슨 이름이지?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벨드사살 그러면 거기에 최고의 브랜드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브랜드화된 어떤 좋은 이름을 주어서 명예를 갖다 넣어준 거라고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요새 흔한 말로 직장 중에 아주 좋은 직장을 뭐라고 그래요? 신의 직장이라고 하더만요. 그리고 어떤 자매가 하나가 목사님 누가 저 사진 찍었는데 여신 같아요. 여신 같아. 여신이 뭐야 내가?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여신 그랬다더만요. 뭐든지 좋으면 신격화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신격화된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코카콜라라는 이름 하나
그 천문학적인 돈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평범한 사람을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목사님들의 추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냥 목사로 있는 건 좋은데 그 박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보다 더 좋은 거예요. 또 그거보다는 총회장 뭐 해가지고 감투를 쓰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아이들을 붕 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굉장히 위기가 와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잘 구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은 학교 집어넣었어요. 또 하나는요, 좋은 음식 제공했어요. 날마다 쓸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브랜드화된 이름을 갖다가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한테 유혹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1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자기는 결심해요. 나는 신앙적으로 이거 못하겠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환관장이 10절 앞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한테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렇게 너희들 신앙을 지키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신앙적으로 헌신하고 내가 충성해서 내가 핍박받고 내가 고난당하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결단한 신앙의 문제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목이 날아가게 생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에서 모두가 다 야근하고 있어요. 주일도 빠져야 돼요. 그렇죠? 나 그 수당 안 받아도 되고요. 나 거기 월급 좀 빼도 되고요. 나 삭감해도 그거는 괜찮아요. 집사님 정도라면 그거 정도는 괜찮아요.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나 나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문제가 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잘 모시는 분들은 저 양반 돈에 욕심 많아가지고 저렇게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킨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억울해요. 나 돈 욕심 없거든. 그러나 우리 부장님 목 날라가게 생긴 애가 어떻게 교회 가냐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집에서 잘해요. 나 혼자 열심히 섬겨요. 하나님을 충성에 매달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국 가셔갖고 내 신앙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안에. 맏며느리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제사상 못 차리잖아요. 그럼 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라는 게요, 나는 다 버릴 수 있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문제 생기는 것, 다른 사람 목이 날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나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11조 낼 수 있고, 나는 주일 섬길 수 있고, 나는 기도할 수 있고, 나는 다 할 수 있는데요, 내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이 부분에 부부싸움 나는데 못하고요, 내 가족에 문제가 되고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이거 되지 않고요, 이렇게 하고 애 망치는 것 같고요, 우리는 그 부분에 걸려요. 인간관계와 인적관계에 대한 문제가 자꾸 와서 걸리는 거예요. 지금 토성을 쌓는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성전에 기명을 갖다 놓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도 하고요,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거 어쩔 수 있겠어요? 그거 다 이길 수 있지만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그거 참 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야근을 열흘 넘게 하다가 모처럼 집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그날 또 하필이면 교회 가는 날이네. 어떡합니까? 나는 가고 싶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근데 입장이 그렇잖아요. 슬프게 남편이 화를 내면 가요. 근데 당신 정말 갈 거야 하고 애처로면 그걸 못 가 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면 그래 해보자고 그러고 갑니다. 근데 여보 하고 울면 아유 힘 빠져버립니다. 이게 사람이요, 이게 사탄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갈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맞죠?
안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결심하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탁 던져버리고 갑니까? 아니면 포기합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중간에 서야 됩니까? 다니엘은 우리한테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8절에 딱 한 절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오늘 1장의 전체에서 다니엘이 한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동도 아닙니다. 마음 먹은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했습니다. 뭘 정했는지 압니까? 나 더럽히지 않겠어.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이게 놀랍습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내가 결단을 하고 나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핍박받고 그거보다는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살고 싶어요.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일 같으면 뜻을 정하면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만 정합니다. 그 다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뜻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절을 비교해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더니 9절에 누가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행동을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목나라 갈 뻔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뜻을 정하는 것이고, 뜻을 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 이렇게 쉬운 문제를 뜻을 못 정하고 갈팡질팡하니까 하나님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내가 할 거야. 아멘? 여러분이 만약 자녀들이요, 정말 좋은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돈도 좀 모자라고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도 아이가 뜻을 정하고 나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어떻게라도 해야 돼요. 그 결심을 보고 하게 돼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지 내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면, 그래, 네가 하지 못하는 목나라 갈 환관장을 내가 마음 바꿔줄게. 그 은혜와 긍휼을 그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 좋은 비결을 배웠다면 오늘 밤 집에 가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자. 뜻을 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1장 2절을 보세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한번 줄도 쳐놓고 따라해 보세요. 얼마를. 하나님이 다 갖다 붙였습니까? 아니죠. 일부를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다고 해도 나는 얼마 남아있는 소수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도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또 하나 보세요. 자, 누구를 이깁니까? 아까 느부갓네살이 이거 먹어서 데리고 오라고 다 결정하고 명령했죠? 근데 지금 안 따랐잖아요. 안 따랐죠, 그죠? 지금 느부갓네살을 누가 이깁니까? 여호야김 왕도 졌고 제사장 주고 다 졌잖아요. 근데 뜻을 정한 다니엘을 못 이겨요.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요, 다니엘 앞에 울어요. 다니엘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요.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는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문제라도 뜻을 정한 하나님의 성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그만큼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음식 안 먹겠다고 하니까 환관장이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자, 환관장의 말이 뭡니까? 왕이 먹으라고 한 것을 너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하면 문제가 생긴다. 너희 얼굴이 뭐 한다고요? 초췌해진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맞습니까? 열흘 동안 다른 애들처럼 안 먹고 채식 먹었다고 초췌해집니까? 아니, 더 좋아지는데요. 근데 여기에 세상 정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술 땡길 때, 술 땡긴다 하더만요. 술 땡길 때 오늘 밤 안 하면 나 미칠 것 같아. 이 욕망을 풀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 나 이 욕망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버릴 것 같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 그걸 갖다가 아주 고차원적으로 학문으로 만든 사람이 저기 뭡니까? 저 프로이드예요. 욕구에 억압이 된 것 때문에 인간이 정신적으로 문제다. 그렇게까지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을 못 먹으면 초췌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시험해보라 했어요. 한번 시험해보라고. 여러분 여기서 뭐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식이잖아요. 열흘 동안 그거 안 먹는다고 문제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뜻만 정하면 세상 말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전부 다 정복하고 전부 다 이겼지만, 그리고 온갖 유혹을 다 했지만 뜻을 정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은 우리한테 놀라운 희망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에 결심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충현교회, 서울 충현교회 권사님이신데 저 늘 했던 얘기니까요. 남편이 늘 술만 많이 드시고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그렇지 좀 그러고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아주 무식한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고, 그래야 남편이 돌아온다고.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아무리 조건을 찾아도 술 먹고 냄새나는 남편한테 감사의 조건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나오더래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집을 찾아오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라 하니까 감사하고, 그런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눈물이 뚝뚝뚝 흘렀나 봐요. 그냥 생각 없이 울다가 보니까 남편의 얼굴에 뜨뜻한 이제 눈물이 떨어지니까 자다가 깨갖고 남편이 물 한 잔 달라고 하더니 당신은 왜 우냐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술 먹고도 집 잘 찾아오고 교회는 가라고 해주고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 그래 장로님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치식으로 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뜻을 정한 거예요. 감사하기로 뜻을 정했는데 그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뜻을 정하면 변화될 주변 환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들입니까? 뜻을 정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결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뜻을 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뜻만 정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뜻만 정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면 강대국 느부갓네살이라도 무릎 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뜻 정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요단강에 걸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밤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뜻을 정하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뜻을 정하게 도와주세요. 결심하고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그 결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